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간증의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정말 부담스러운 진리예요. 정말 금 같은 진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이 좀 더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예,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젤리카 잠브라노에서는 거룩한 자들이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휴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룩이라는 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되고, 뭐 설령 우리가 좀 부족해도 어쨌든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자비를 얻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제가 또 잠브라노 어제 하다가 말았지만 일부를 또 알려드릴게요. 안젤리카 잠브라노의 그 천국 지옥 간증에서 제가 읽어드리면, 따라 보아라, 그들이 나를 사랑하며 경배하는구나. 그러나 내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전에 했던 것처럼 경배하지 않는구나. 내 백성들이 더 이상 나를 찬양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으며 이전처럼 나를 찾지도 않는구나. 이것이 내가 말한 이유다. 따라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가 갈 것이므로 나를 찾으라고 전해라. 나를 찾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갈 것이다. 내 영혼에서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젤리카 잠브라노, 그리고 예수님은 오시지만 이제 잠브라노의 해석이죠. 마음의 반만 드리는 자 때문에 우시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반만, 절반만 드리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은 오직 영혼과 전심을 다해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뭐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위해서 내가 갈 것이다.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은 휴거, 재림하셔서 뭡니까? 재림하셔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영혼에서 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찾는다라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누구는 안 찾나? 나도 찾고 뭐 다 주님을 찾고 원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찾는 마음이야 조금씩은 있겠죠. 정도마다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멀리 좀 멀어졌어도 주님을 다시 구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그 기도예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 그거를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갈 것이다. 성도들, 그냥 교인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라는 거는 거룩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는 거룩할 성자예요. 그냥 성도니까 여러분 성도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거룩한 사람,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해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 안젤리카 잠브라노 두 번째 간증에서 세 번째 간증 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 또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들에게 내가 곧 갈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라. 나는 나의 자녀들을 위해 갈 것이다. 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말하라. 그 자들만이 나를 볼 것이다. 여러분이 잘 무슨 뜻인지 모를 수 있어요. 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말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니, 나도 예수 피 뿌리는데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됐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됐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보혈로 의인들, 의롭게 된 사람들, 의인이지요. 의인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회개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고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뭡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의 안에. 그래서 의롭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보혈이 뿌려지고 있는 상태 안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인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지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주님 밖에 있나? 여러분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밖에 있다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밖에 있다면 우리의 구원에서 지금 멀어진 상태,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상태는 뭐냐면 주님 안에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주님 밖에라는 거는 다른 말로 사망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역은 두 개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 있든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든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의 권세는 사탄의 권세 안에, 마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든지 마귀 안에 있든지 하나님께 속했든지 마귀에게 속했든지 우리 영혼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가도 죄 지으면 마귀에게 다시 속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다시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는 다시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젤리카 잠브라노 그때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오늘은 또 이거를 말씀을 나눠볼게요. 뭐냐면 존 물린디라는 우간다의 유명한 국가 부흥을 일으켰던 우간다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뭐 다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구나. 다른 데서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그런 사람이구나. 뭐 다 그러진 않아요. 그분의 설교가 다 그렇다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설교들은 주님의 임재가 아주 강하고 강하다는 거는 그만큼 주님이 함께 하심이 있고 그분의 메시지도 평범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나누실 내용은 앞으로도 이런 주님께 받은 음성들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 대해서는 그 이름, 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드릴 분도 있고 안 드릴 분도 있습니다. 글쎄요. 근데 존 물린디라는 분은
어쨌든 그렇게 국가 부흥을 일으키고 대통령도 만나고 당시에 그렇게 유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쓰셨던 사람이고 지금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고 아닐 가능성이 많잖아요.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이분은 이 목사님은 이 존 물린디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아마 낫지 않겠습니까? 좀 더 뭐 저도 잘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봤던 그런 분들은 어쨌든 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잘 모르죠. 몰라요. 그래서 지금 뭐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모르죠. 제가 잘 모르죠. 저도. 근데 조금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분들은 하여튼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 것 같습니다. 모르죠. 저 자신도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오늘은 어쨌든 존 물린디라는 분이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이렇게 어떤 음성이 들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3번 존 물린디를 부릅니다. 존 물린디야, 존 물린디야, 존 물린디야 이렇게 불렀겠죠. 어떻게 불렀든. 그래서 그 사람이 속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존이라고 3번 불렀네요. 3번 불렀다고 말하네요. 존이라고 나를 3번 불렀다. 예수님이 직접 그 다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내가 창세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마지막 때에 나를 섬기라고 불렀다. 그러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만약에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그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은 저도 역시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그분의 또 인품, 성품도 참 이렇게 주님을 닮은 어떤 그런 모습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국가 부흥을 일으켰던 당시에 유명한 게 뭐 입증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그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뭐 이미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존 물린디 목사님이 평범한 분이 아니신데도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러 오시면 너는 휴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존 물린디가 내가 받은 충격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너무 큰 충격이어서 반응도 하지 못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존 물린디도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설교도 많이 하고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고 우간다 아주 기독교 부흥을 그 사람이 이끄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또 어쨌든 그런 분이 너 휴가 못 받아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재림하면 너 휴가 못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너를 데려가지 않겠다. 성경 말씀에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너는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처럼 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보다도 이 구절에서 무엇보다도 이 마음에 들어오는 중요한 구절이 너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 눈만 뜨면은 더러운 것이 흘러들어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정말 유튜브 볼 때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썸네일이라 그러잖아요. 제목에서 이 제목은 한번 너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일까?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너무 궁금한 제목을 이렇게 보통 달잖아요. 궁금하지 않는 제목을 답니까? 동영상을 만든 분도 어떻게 하든 최고의 머리를 써서 다른 사람이 이거에 궁금증을 유발하도록 이거를 클릭하도록 손으로 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제목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정말 거짓된 좀 가짜로 제목을 막 그렇게 붙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실제 내용보다도. 내용은 별로 없어도 제목으로 어쨌든 하면 클릭은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어쨌든 이 설교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랑 또 이렇게 통로가 되지요. 그래서 유튜브 어쨌든 잘 선하게 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악하게 쓰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놓치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동영상은 그 동영상을 만든 사람의 영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그렇고 다른 어떤 것도 그렇고 다른 이 밖에 나가도 어떤 영이 옛날에 비해서 아주 그 사단의 영들이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온갖 더러운 것이 너의 삶에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나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내가 온다면 너는 휴거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신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나의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거룩한 신부들, 그냥 신부네 아니네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너는 그 신부들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존물린디 목사님은 참 제가 봐도 참 귀하신 분인데도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이미 말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순간 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뭐라고 들었냐면은 하나님일 리가 없다. 이 음성은 하나님일 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못 가냐. 내가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대요. 나를 데려가지 않겠다고 하시다니 나의 신학과 배운 가르침에 반하는 그런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들으면서도 이건 도저히 납득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는 외형만 다듬으며 많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
너는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너희 삶에 이런 저런 죄들이 있는데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삶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외형만 좀 다듬고 포장만 돼 있지, 포장지만 좋지, 마음속에는 많은 것을 숨기고 있고, 너는 내가 중심을 재어보는 하나님, 내가 중심을 무게 달아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런데 나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물림디 목사님만의 말이겠습니까? 나는 이것에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분, 글쎄요,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외형은 외형도 다듬어야죠. 사실 외형도 속만 좋아한다고 외형도 좀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속이 외형과 똑같으면 가장 좋지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가 더러운 것은 흘러 들어와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가만히 멍 때린다 그러죠. 멍 때리고 있으면 멍 때리고 손에 만지작 유튜브 보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무게 달아보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으로 봐서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저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책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중심의 어떠함을 의도와 그런 것을 아주 중요하게 우리의 결과도 잘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고 그런 것인지.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어쨌든 온갖 더러운 것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과연 내가 주님이 오시면 거룩한 신부들을 부르러 온다면 내가 과연 그 거룩한 신부들에 속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부담스러운 진리 아닙니까? 거룩하라, 거룩해야 천국 간다. 그러면 세상에 누가 천국 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러면 거룩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부족해도 거룩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거룩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데. 아니, 좀 봐주시겠지.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에게 더 충만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더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